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시야 왕이 참으로 성경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흔대하게 지켜서 이집트 나올 때 아마 그렇게 지키고는 전무후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에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도 없고 후에도 지킨 적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제거했던 우리 요시야 왕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는 본문이에요. 참 좀 슬픈 본문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많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고대 사회를 보면 이집트 세력과 아수르 세력, 그러니까 이게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과 나일강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나일강 세력으로 하는 애굽 사람들은 항상 유프라테스 강을 점령하고 싶어 해요. 그 땅이 더 좋아 보여. 내 것보다 남의 것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티그레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문명은 항상 나일강을 부러워해요. 항상 사시사철 곡식이 잘 되는 그 나라. 그래서 양쪽 간에 항상 전쟁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집트가 공격할 때도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고 이쪽 아시리 나라에서도 공격할 때 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인 거예요. 항상 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는 견원지간, 고양이하고 개 사이고 또 프랑스와 영국 같은 사이고 한국과 일본 같은 사이예요.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아시리아가 점점 커지면서 내려와서 유다 왕국 말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위기를 느끼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아이고 요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지 않나 하면서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무기를 준비하고 군량미를 준비해서 아시리아 놈들 본때를 보여주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면 유다 왕국에서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어느 나라와 더 친해야 돼요? 자, 침략해온 아시리아랑 친하겠습니까? 아시리아를 미워하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나라랑 더 친하게 지내겠어요? 당연히 나를 공격해온 아시리아보다는 누가 더 애굽과 친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더군다나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물론 죄져갖고 잡혀갔지만 아시리아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 아들 아몬도 아시리아 영향권이 있었어요.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집트와 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과연 힘을 모아서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어서 아시리아를 치러 올라왔어요. 왜 이스라엘 땅을 지나야 되냐면 교통의 요충지가 거기밖에 없어요. 아시리아를 공격하려면 사막으로 지나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도 치르기 전에 목말라가지고 말이며 뭐며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로 아시리아를 공격하러 가요. 근데 이집트가 어디까지 왔냐면 왕의 대로를 지나 무기또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무기또는 지금 여러분 이제 무기또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어디죠? 지금 누구네 땅이에요? 아시리아 땅이에요. 무기또가 남유다 땅이 아니야. 요시아가 다스리던 남유다 땅이 아니고 아시리아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이제 애굽 왕이 이렇게 왕의 대로를 지나 북이스라엘 땅을 지나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시리아를 쳐들어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괜히 너무나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정치 외교 세상을 보는 눈은 너무나 빵점이었어요. 자기 원수였던 아시리아를 돕고 있어. 그리고 이집트를 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출전을 해갖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무기또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뭐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설득을 해요. 그 문서를 보내요. 야, 나는 너희와 싸울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어. 나는 아시리아를 쳐들어가.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나는 너를 상관도 하지 않으마 라고 너 가만히 있어. 네 나라의 원수, 네 할아버지의 원수 아시리아랑 가니까 내가 너희들 보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고 돈도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놔둬라. 내가 우리 가서 아시리아랑 싸우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뭔 배짱을 부리는지, 어쩜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을 내렸는지, 왜 이렇게 국계 정세에 꽉 막혔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냥 북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의 땅으로 간 거예요. 군대를 끌고 무기또에 가가지고 겁도 없이 또 뭔 믿음으로 덤볐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덤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어쩌다고요?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어쩌다고요? 죽어버렸어요. 야,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뭐 바위를 2번 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참 억울하다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이처럼 참 조상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정말 여로보암의 황금송아지 제단을 다 헐고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던 이 요시아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어리석었는지 정말 통곡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광해가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명나라가 이제 그 군대를 파송하라 하니까 우리 같은 약소국이 청나라를 어떻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있습니까? 하고 파송한 척 하다가 안 하고 청나라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명나라 눈치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중거리 외교를 해가지고 나라가 전쟁터가 없게 만들었는데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가 등장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 저 청나라, 외놈나라, 아이고 저 아주 미개한 민족 하면서 아주 외교적으로도 결례를 행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명나라 우리 형님 나라 막 존경합니다. 난리를 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싸우느라고 남한선상에 가가지고 좀 싸우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인조가 거기 그냥 청나라 장군한테 가가지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12번을 찍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청나라 왕에게 절한 것도 아니야. 굴욕 외교를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저 바보스럽게 외교에 왜 이렇게 요시아 왕은 외교의 이음자도 몰랐던 사람, 국제 정세를 도무지
읽지 못해요. 결국 무모하게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란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보스러운 결정을 내린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기록을 여기다 써놔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왕국이 크게 흥왕되고 부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위대해야 되고 판단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 컴플렉스, 특별히 동양 사회 속에서는 가문의 영광을 많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동네 창피하고 우리 부모님께는 무슨 말을 할까? 이 가족적인 명예를 되게 중시해요. 그 가족이 많이 깨졌어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하면은 뭐예요? 집에 안 내려. 동네 창피하게 어떻게 가냐? 남부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개인의 성공과 이 입신에서 가문을 영광 돌리는 것을 엄청 귀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역사 관점도 항상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그 나라가 돈을 얼마 벌고 외교를 잘하고 경제 부흥을 하고 이런 것을 초점으로 맞춰서 성공한 왕, 실패한 왕. 개인 인생사에서도 얼마나 지위를 얻었나 명예를 얻었나 돈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 못한 사람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짱을 뜨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요시야 왕은 성공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성공을 못했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못했죠. 어떤 혁혁한 부를 이루지 못했지만 요시야 왕의 유일한 평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한 왕이라고 패러다임을 맞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야, 너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야 네가 훌륭한 자라고 평가하는 패러다임을 버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유일한 성공이다 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패러다임이 없으면 요시야는 실패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보면 요시야는 실패한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이나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내한테 저래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내가 성공해야 잘 되는 것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의 패러다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극적으로 경건과 하나님 사랑함이 귀한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Song of Song. 뭐죠? 우리나라 말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첫째 부인은 누굴까요? 솔로몬의 첫째 부인은 이집트 바로의 딸 공주였어요.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 궁궐을 솔로몬이 세웠지만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궐을 또 하나 새로 세웠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왕이 거기를 졌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바로의 그 딸 자기 부인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줬습니다. 그만큼 아주 절절맸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궁궐 지어줬을까요? 안 지어줬을까요? 궁궐 안 지어줬어요.
아가스를 보면 술람미 여인의 집에 가요. 솔로몬이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성도 안 줘줬고 돈도 안 줬고 자식도 없어요.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노래 중에 노래예요. 거기서는 아가스를 보면 뭐만 나옵니까? 솔로몬과의 사랑 이야기, 솔로몬을 찾으러 간 얘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삐지였으니까 막 이슬 맞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만 계속 기획되고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사랑한 여인은 이집트 바로의 딸을 위해서는 집도 줘주고 정원도 줘주고 궁궐도 줘주고 너무나 위대한 걸 많이 해줬지만 이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와 사랑만이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남아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남는 것입니다. 너무 성경에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죠. 조건적이거나 로맨틱하거나 이해받은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여자가 사랑해주고 이를 바래요. 그걸 원해. 그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 남자가 두 가지 좀 나쁜 면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해 줄 걸 원하고 동시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남자의 욕구입니다. 여자들은 로맨틱한 필요를 채워주기를 걸 원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 두 기대가 절대 만족시켜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남자, 나에게 딱 맞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합니다. 너무나 결혼을 많이 안 합니다.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저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면, 다 좋은데 옷매무새가 안 좋아. 다 좋은데 허벅지가 어때? 냄새가 나. 그게 너무나 억양이 마음에 안 들다. 그냥 그 수다를 떠는 내용이 흠잡아내기는 게 아주 여자들의 아주 뭐랄까 이런 거.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그 관계의 거룩함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항상 조건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성격이 안 맞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헤어지고 말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통계청의 전 세계 연구에 의하면은 부부가 이렇게 전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맞아도 그냥 살면 응답자의 그 3분의 2가 행복하고 만족하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괴물을 잡으러 가는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 막 요정들 귀신들이 막 소리로 홀리니까 여기 귀에다가 촛농을 꽂고 이 밧줄로 전부 다 돛에다가 묶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큰 돌을 쳐가지고 가서 그 섬의 괴물을 잡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온갖 잡소리가 들리고 온갖 뭐 해도 그냥 혹시 가다 보면은 행복해지는 그게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그렇게 살았어 뭐 아니 그냥 헤어져 버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통계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자아 실현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기대를 채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자꾸 원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냉소하기도 하고 네가 바로 내가 하기 전까지 내가 절대 안 해 복수해 주기도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부 관계야말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주고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신 것에 근거해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들어가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경건의 능력.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공과 조건과 무슨 우월함과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자체를 만족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고 실패자라고 우리 자신을 내려깎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서울하지 못했다, 어디에 뭐 유명하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계속 내리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 솔로몬이 그 많은 1000명의 부인들을 놔두고 오직 아가서는 그냥 과수원 집 딸, 얼굴이 시커멓고 머리칼이 흥커진 그 집, 그 안에 들어가서 신방을 꾸몄다 그거예요. 거기에 왔어요. 자기가 지어준 화려한 궁궐에 있지 아니하고 시골 바닥 과수원 집으로 가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애원하시는 문 열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너무 흔들려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흔들려요. 내 모습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식이 무능력해도 어떡합니까? 우리는 자식이 장애인이어도 자식은 막 퍼줍니다. 자식이 정말 음식 타박을 하고 그냥 꼴사나가도 밥을 줘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부부가 자식이 있을 때는 서로 잘 산대. 왜냐면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주는 존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시도 안 돌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느 정도 베푸는데 그 자녀를 베풀다가 서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가버려. 시집을 간다든지 장가를 가면 이 부부는 서로 기대의 원리로 충만해가지고 싸우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새로 적응해야 돼요. 새로 결혼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인내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화론적이고 역사 반향은 이렇게 그냥 성공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진화되고 더 성공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더 훌륭해야 되고 아내가 더 매력적이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요시야 왕을 볼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실패한 왕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진화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실패자로 보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버리고 세상적으로 보니까 내 인생은 실패여 나고자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진화론적이고 세속적인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 옛날하고 비해 민주화가 됐는데요. 옛날에 라헬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내고 지금도 이렇게 반드시 결혼할 때 그 부인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부인을 결혼할 때 돈 주고 사왔다고 하면은 미개한 일이라고 지탄할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조건적이고 진화론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여인을 평가할 때 네가 아깝다. 그 말은 뭐예요? 결혼 상대자를 대할 때 또 남자를 평가할 때 여자를 평가할 때 네가 아깝다, 네가 꿀리는 장사다, 이게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으로 사오지는 않을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람을 재화, 물건 취급하고 측정을 한다 이거예요. 무슨 출신이니 무슨 대학이니 돈이니 키니 모든 걸 갖고 사실 돈으로 사오지 않는데 미개 사회, 노예 사회, 돈으로 사오는 세계와 똑같이 너무나 많이 재화화했다 이거예요. 사람을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의 평가 기준이 돈과 물질과 성공,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계급을 매기고 돈으로 물건 취급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잖아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민주사회라고 하고 사랑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고 돈으로 물질로 평가하고 있는 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결혼에 누가 뭐 아깝다는 둥, 네가 뭐 그런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로 평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재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들 볼 때 허무하고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면 나는 성경을 혹시 진화론적인 관점, 역사적 성공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남편도 계속 등급을 매기는 것이고 결혼의 기준에서도 계속 등급을 매기고 한없이 남편에게 기도하고 한없이 부인한테 기대하고 어떤 헌신도 매임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해만 받으려는 그러한 세상은 아닌 불행과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을 가중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장래를 약속하고 연약 관계로 이해해서 같이 산 부부가 행복하지 몇 번씩 헤어지고 정말 사랑을 강구한다면서 이런 사람은 너무 불행하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어 그 자비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이나 진화의 관점이 아닌 이타심과 나눔의 관점으로서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사랑하고 감사의 실천의 장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그때는 내가 그걸 사모하면 안 돼요. 내가 그때 이랬으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다스림에 대한 너무 모독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소중한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입니다. 자, 지금 이타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가 이타적으로 존재하고 나눔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이렇게 무기또에서 갑작스럽게 어리석은 판단으로 죽은 요시야처럼 갑자기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가장 위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결정적인 실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과 선물의 관점에서는 실수가 아니며 우리 인간적인 죽음은 우리에게는 슬픔이나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우리를 불러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이 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이타심과 나눔의 관점으로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고 평생이 그 진화론의 관점에 매여서 서로 기대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